제가 한 번 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우리는 지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2022년 한 해 동안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며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찬양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듯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게 2022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이 2022년 진리 안에서 행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영혼이 잘 된다는 것, 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불어로 보면은 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을 라 포스페리테 드 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영혼의 형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영혼의 형통함, 이 영혼의 이제 그 잘됨에 대해서는 이미 2021년도 작년 초에 여러 번 여러 주간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는 이미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돼버렸기에 더 이상 이전 것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으로 형통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잘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영적으로 형통한 사람, 영적으로 잘 되는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분명히 지금 상황은 하나도 기쁘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분명히 그 누가 봐도 도무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뻐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너무나 복잡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또한 도무지 그 어떤 것도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 이것은 정말 화가 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영적으로 형통한 사람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영적인 형통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형통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적인 형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영적인 형통을 갈망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 영적으로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그 갈망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보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이 불어로 보면 맨 끝에 보면은 marcher dans la vérité,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가 불어로 marcher dans la vérité로 되어 있습니다. 자, marcher가 뭐예요? 걷다. 그냥 우리가 걸어갈 때 사용하는 동사, 그 marcher가 동사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헬라어에서도 동일하게 페리파테오라는 동사도 걷다, 사람이 걸을 때 사용하는 그 동사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한 다시 한번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 교회에 올 때에도 우리는 걸어서 왔고, 그리고 앞으로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걷고 또 걷게 될 텐데, 도대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진리의 틀 안에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미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이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이 말씀은 영원하다고 이사야서 40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자,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걷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자, 마치 작년에 우리가 꽁피느먼 기간도 있었지만 꾸브르프 기간 동안에는 자기 집의 반경 10km, 20km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지키며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고 내가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이것까지는 행할 수 있구나, 내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범위를 알게 되고 그 범위 내에서만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안식일에 관한 규례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 역시도 진리 안에서 걸을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그러니까 발을 금하여 걷는 것을 금하라는 말입니다. 걷는 것을 절제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밑에도 보면은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길로 우리가 행한다고 할 때도 우리가 걸어야지만 그 길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 역시도 우리가 걷는 것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일, 주일이, 일요일이 쉬는 날이라고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라고 주어주신 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주신 날인 것입니다. 자, 내가 굳이 어디 좋은 곳에 놀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막 최고의 막 그 여행지와 막 휴양지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일을 존귀하게 여기며 예배의 자리로 걸어서 나온다면 바로 그 예배 자리에서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축복 또한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다음 절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14절에 그렇게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라는 뜻은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나는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즉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그리고 이 일요일이라는 날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그냥 마음대로 가고 어디든 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셨기에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교회까지 안전히 올 수 있도록 은혜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을 때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형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영적으로 형통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으며 사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걷는 것, 말씀 안에서 살려는 그러한 노력을 그 어떤 다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말씀 안에서 걸어보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며 매우 기뻐하고 계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내가 그렇게 영적인 형통을 위하여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통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정말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지키려는 그 작은 노력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2년에는 말씀 안에서 걸어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말은 예수님 외에도 뭐 다른 진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나아 보이는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선택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심을 믿기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한 예수님 외에도 뭐 다른 천국에 갈 수 있는 다른 길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른 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나아 보여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기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또한 예수님 외에도 예수님 외에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가장 나아 보이니까 예수님을 선택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음을 믿기에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것을 우리는 또한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걷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사신다면 지금 내가 걸어가도 누가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삶이 됩니다. 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나는 당연히 영적으로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내가 자꾸 여전히 살아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자꾸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영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나는 죽고 나는 정말 나라는 사람은 없고 오직 예수로만 살기를 원한다고 예수로만 산다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게 된다면 당연히 나의 영혼은 잘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예수님의 생각을 주시고 나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만 우리가 그 성령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금방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2022년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불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란 사람은 죽게 되고 예수로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걷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걷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면 당연히 영적으로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갈망하며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예수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겸손의 길이었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순종의 길이었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또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겸손의 길을 나도 걷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순종의 길을 나도 걷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나도 걷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셨던 죽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 예수님을 믿고 내가 좀 성공하고 평안한 길, 성공의 길, 부자의 길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부자가 되려는 생각이 우리에게 우선시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형통을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뭐예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되는 것, 그리하여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유명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지만 영적인 형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가난하고 비록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있고 비록 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행복하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핍박을 받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형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암송했던 말씀이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쉽게 이해하거나 쉽게 받아들여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 사람들이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욕하고 나를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게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또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가셨고 친히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고 박해를 당하시고 모든 것을 다 당하신 후에 내가 그거 다 당해보니까 그것이 복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가 비로소 영적으로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우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 그래도 나 믿는 거니? 너 그래도 나 신뢰하는 거야? 너 그렇게까지 핍박당하는데, 너 그렇게까지 어려움 가운데 사는데, 그렇게 네가 생각대로 아무것도 뜻대로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너 나 신뢰하니? 그럼에도 나를 믿는다고? 내가 널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구나 라는 그런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영적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걷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고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읽은 말씀의 틀 안에서 걸어야만 합니다. 또한 매일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순종의 길을 우리도 따라서 걸을 때 2022년 우리의 영혼은 영혼이 잘 되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2022년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